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시는 화재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화재의 범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네로라는 로마 황제죠. 네로 황제는 그 방화의 책임을, 로마시가 불탄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로 이후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어 또 다른 폭군으로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호칭하면서 수도 로마에 금은으로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 소량의 향을 피우고 가히 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도록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누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님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왕이시다라고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박해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흐르는 음란한 문화들과 사치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교회가 변질되어 가게 됐던 시기가 이때였던 것이죠.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길 거부하는 초대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의 제자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계시를 편지로 작성해서 7교회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지가 발각될 것을 걱정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문학 형식인 묵시문학의 형태를 띄어서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묵시문학의 형태가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묵시문학은요, 묵시문학의 형태를 읽어야만 오류가 없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 하게 되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숫자 등등을 가져다 쓰면서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자의적 해석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묵시문학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인식을 이용해서 교회의 교리들을 캐캐 묵은 것 혹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도록 교묘하게 공격해 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들을 바라보면 사단의 전략들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는 사라져가고 있고 기존 장년들도 여행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1순위에 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인식은 전혀 없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봤을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스스로 반모섬에 갇혀있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교회 박해에 의해서 이 섬까지 흘러 들어왔을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 그리고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데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교회에 소망이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의 박해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악랄하게 공격해오는 로마의 병사들을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소망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좋은 동료였던 데마는요, 박해가 오고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리고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조차 잡혀갔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의 공격 앞에 교회가 위태해 보이지만 7교회 7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소망 없어 보이고 사상과 문화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향해 공격해 오지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소망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아주 인상 깊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6절, 제가 먼저 13절을, 여러분이 14절을, 제가 15절을, 여러분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양털 같은 머리와 불꽃 같은 눈이 있으며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신이라고 말하고 움직이지만 세상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외치지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며 왕이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습 자체가 요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7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박해로 인해 고난당하고 힘겨워하고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로마 제국 안에서 신행세하는 황제와 달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 진짜 신이신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7 촛대는요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 곁에 계시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촛대와 같은 교회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로서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고립되어 있을 때 우주보다 더 넓고 깊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삶이 어쩌면 반모섬처럼 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 같은 계획을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교회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